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를 맞이한 우리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정말로 이 사명자, 이 파수꾼의 사명자로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적들을 이렇게 침입해 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핏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수하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열과 혼돈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상, 교육, 종교 등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서 점점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강타하니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전체주의가 정당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그것은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의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국내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해외의 유수한 기업들이 대거 우리 한국을 탈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173개의 해외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는데 2018년보다 3배나 많은 회사들이 떠났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그리고 홍콩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에 등을 돌리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 경제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2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대기업과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 정부가 미중 전쟁에서 결국 중국 편으로 설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전에 그렇게 잘 살다가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지난 한 달 동안요 이 텅 빈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허탈하고요, 그리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00석 미만의 교회에서는 20명, 300석 이상의 교회에서는 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예배 통제를 2주간
이렇게 시행한다 했다가 계속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속 반복을 얼마나 되풀이했습니까? 이제 또다시 50명씩 이대로 한 달, 두 달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니까요, 이게 또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코로나 경계 2.5에서 2로 이렇게 이제 내렸으면은 과거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전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딱 유지를 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교계와 뭐 상의도 없이 그냥 20명, 그냥 80명 아주 숫자까지 못을 딱 박아버린 것입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도 50명만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본당에서 50명, 또 교육관에 있으면 거기서 뭐 300명 이상이면 거기 50명, 뭐 이렇게 해서 최고 보니까요 뭐 120명까지 예배를 드린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 바보가 아닌데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20명 드리자, 50명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뭐 불교나 천주교나 뭐 똑같이 다 같이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도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정하게 시행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정부 청사나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건물 크기를 따라서 솔선수범해서 20명씩 50명씩 근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두 시간 모이는 이 교회만 20명 모여라, 50명 모여라, 모여서 코로나 확산시키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 만약에 말을 듣지를 않으면은 벌금 300만 원 이제 부과한다. 그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신경도 그렇게 쓰는 것 같지를 않아요. 오직 교회만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가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염 확산이 될 때마다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문 닫아라, 문 열어라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추석 연휴 그리고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또 무슨 비슷한 집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감염 확산이 딱 되게 되면은 그 책임을 교회에 돌릴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우리 교단에요, 이 한 9천여 교회들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교회가요 9천 교회 중에 80%입니다. 그러면 100명 이하의 교회에 20명만 몇 달만 계속 모이게 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동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앞으로 이 교회적인 용어를 우리들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이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자들, 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예배는 예배야. 그러니까 뭐 똑같은 예배니까 이게 모여서 하면은 이거 전염이 되니까 비대면 예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비대면 예배라, 비대면 예배.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독려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만족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자,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는 이 전염병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어서 그저 비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결코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성전 예배와 같다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다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 어찌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교회 부흥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선교 대국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까지 그저 부당하게 제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허락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허락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이 교회가 사회적인 혐오 집단처럼 몰아가고 전락되고 있으니까 목사인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해져. 너무 비참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놀라운 발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사명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인생 역전되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꾼 두 개의 꿈은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오지만은 그 이후에 7년간 대흉년이 닥쳐와서 이전의 풍년을 다 삼켜버린다고 아주 요셉이 명쾌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세우소서, 그렇게 대비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왕이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신하는 감히 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은 제안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이 바로왕은 이 일을 그 즉시 요셉에게 맡김으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강대한 제국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열과 혼돈과 좌절 가운데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흉년을 맞이했던 애굽의 모습이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영적인 흉년을 대비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적인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의 첫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이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하고 아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는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 이 꿈을 보고서 왕이 화들짝 놀라서 깨버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자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왕이 또 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됐어요? 이거 너무나 놀란 것 아니겠어요? 이거 너무나도 신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너무 놀라고 너무 신비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두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왕에게 알려주어서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들어도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해몽이라 왕은 물론이고니와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이 점술가들까지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애굽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을 혐오해요. 그런데 이 젊은 30세 이 요셉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된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신료들과 모든 점술가들도 만장일치로 전부 다 좋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인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파리한 약한 소가 살찐 힘센 소를 먹어버리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킨 것, 여러분, 이거 이치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요, 살찐 소와 파리한 소가 싸우게 되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그 살찐 소, 힘센 소가 이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과 이치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치에 맞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의인이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인이 이깁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우리 편 클린턴 이스트 우신가? 뭐 보안관이 뭐 그냥 이 서부 영화 활극에서는 갱들을 뭐 다 죽이고 그러지만 현실에서는요,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감히 사람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이 도리에 맞지 않는 걸 생각 못 해요.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악을 전부 다 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더 형통합니까?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악인이 더 잘 살아요. 뭐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더 잘 살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과 핍박을 당합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조롱과 핍박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와 정의가 하수처럼 지금 흐르고 있어요.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제 요즘에 신문과 텔레비 보기도 싫어. 그냥 만 거짓과 그냥 전부 다 그냥 불공정,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요? 내로남불이야 다. 안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세상 보면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비진리에 속한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죄가 주는 그 생각에 따라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람 보았습니까? 천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에 삼킨 바 되어 살다가 죽음에 우리 인생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삼키는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흉한 것에 삼킨 바 된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7년 풍년이 7년 흉년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 이 세상의 죄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7년 흉년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자, 어떻게 이렇게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방법은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발탁되었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보낸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흉년에서 어찌 애굽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은 30에 팔리고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어느 날 바로왕에 의하여서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어서 애굽의 제국과 모든 주변 민족을 다 살렸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흉년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택하여서 오직 요셉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서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게 되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린 시절에 2번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믿고 마음에 늘 간직하였습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17살에 보디발 집에 팔려온 후 30세의 왕에게 발탁되기까지 그 13년 동안 그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고난, 모든 인생의 시련을 다 극복했습니다. 다 통과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으나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성적인 유혹, 육체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버려졌으나 불명의 인생으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그는 극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큰 집 살림을 책임지면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가 있는 감옥은요, 이 일반 감옥하고 틀립니다.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왕의 측근들, 고관대작들이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감옥인 것입니다. 자, 그 감옥에서 이제 감옥의 모든 행정 책임자가 되어서 당시 죄를 짓고 들어온 고관대작들의 신상과 행적들을 다 파악하면서 행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을 섬기며 사귀면서 애굽의 그 큰 애굽 제국의 모든 이면적인 이야기, 정치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13년간의 인생의 흉년을 그가 잘 극복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 제국의 흉년을 극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러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요셉이 언제부터 복받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 그의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가 파렴치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더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은 이 인생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인생의 흉년에 대하여서 탄식하지 말고 흉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7년의 풍년의 때가 아닙니다. 7년 흉년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흉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요셉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영영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1년이 아니라 7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가문은 12아들을 통하여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뜨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이방 나그네 삶을 살다가 출애굽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가서 거주케 하는 방법이 바로 7년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흉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흥황하게 되느냐? 흉년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은 풍년이 흥하는 길이요, 흉년은 망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흉년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흉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심지어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흉년을 맞이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우리들이 잘 대비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앞으로 크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세속화되고 그리고 너무 교만해졌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셔서 회개하도록 때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채찍이 이방 민족을 통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는 경제 채찍과 여론을 통한 비난과 혐오의 채찍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모은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환난을 당하였고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당하는데 너희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인 흉년을 대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인 흉년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느 날 뽑아내서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은요 80세 목동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을 때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내세워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이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을 누가 과연 이끌어갈고 우리는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난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밤 9시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든지 열든지 앞으로 우리 남은 3개월 동안 말씀 통독과 우리가 성경 필사를 결심하심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이 흉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코로나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1000명이 10,000명이 엎어질지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에만 몰두하였던 우리의 편협한 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의 눈을 높이 들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열과 혼돈과 좌절에 빠져 사는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뜨거운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한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